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십자가를 길게 또 깊이 있게 묵상한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묵상할 십자가는 불의를 통해 공의를 이룬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의를 통해 공의가 실현되는 십자가. 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있으시죠, 여러분? 네, 이름 있으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나 문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라져가지요.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1년도에 이미 벌써 죽은 지가 10년이 지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들었는데 아시잖아요. 이름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이름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시죠? 청바지에다가 검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이폰을 설명해주면서 아이패드를 설명해주면서 인류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켰던 디지털 세계 혁명을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 이름만 들으면 압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에 우리한테 각인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반대로 아주 나쁘게 불명예스럽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세계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히틀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완용, 누구예요? 조선을 팔아먹은,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이렇게 사람은 이름을 통해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이로운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한 번씩 사도신경 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불의한 인물, 공공의 적이죠. 불의한 인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장본인. 계속해서 그 이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자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지속되어 오는 동안 지금까지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불의한 주인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언급되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전까지 적어도 3번의 신문과 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끌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1대1로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아마 퍼스널한 대화를 통해서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적인 그 대화가 아니라.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아직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또 너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그 의결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선고를 받습니다. 무슨 선고를 받아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너는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 사형이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일 수가 없었습니까? 왜요? 유대인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왜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법률, 형법상 법률은 유대인의 법률이 아니라 누구의 법률? 로마의 법률로 집행을 해야 돼요. 유대인의 법으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누구예요? 로마 총독. 로마에서 임명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자신들이 결의한 그 사형, 집행을 허가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로마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신의 종교법으로는 자신들이 그것을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종교법으로는 사형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 옳은 사람,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조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로마법으로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명분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풀려나는 게 정상이죠.
풀려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로마법을 집행해야 될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풀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런 혐의가 없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법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자기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으면 공평하게 정의롭게 없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절기상으로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는 전례에 따라서 뭐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요?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니까 죄인, 심지어 죄인이라도 풀어줘야 될 그러한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계속 붙잡아 두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당연히 풀려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예수님의 사건을 법과 관례와 그것에 따라서 공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법 위에 뭐가 있어요? 법 위에 사람들의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뭐랄까,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여론,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대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법,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법보다 그게 너무 우선순위 되는 그런 법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한국은 군대 문제는 이성이 마비돼요. 왜요? 모든 남자들이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누군가 생기면 그게 이유가 어찌됐던 무슨 연유가 됐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유승준 형제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지금 30년 한국에 못 들어갈 일입니까? 물론 잘못했죠. 근데 법 위에 국민 정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빌라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으로 집행해야 될 거를 사람들의 정서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법대로 원칙대로 정당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빌라도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물어볼 일이에요? 빌라도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유명한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죄를 끔찍하게 졌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둔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기록에 나오지만 뭐가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웠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될 공정한 일, 정의로운 일,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 봐. 자,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술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커리지 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술 마시는 거는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술 마시는 그 술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셔. 나는 안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깨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 누가 오고 싶어서 왔나? 끌고 왔으니까 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 술판을 깨버리는 사람이,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번에 그 술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모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제외가 될까봐 거기에 그냥 같이 분위기에 얹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일인지 알아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일리걸이에요. 불법인데 주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못하는 때가 더 많아요. 왜요? 바른 말에서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야, 너만 법 지키냐? 너만 잘났냐? 이런 말 듣고 역시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들 있으면 나도 그냥 은근슬쩍 거기 있다가 이게 신앙의 지조를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한 말, 공정한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셜 하이어르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로서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 빌라도가 갖고 있는 권한처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모의 권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인 조언과 바른 길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권면을 하지 못합니까? 다 컸으니까요. 머리가 컸으니까요. 머리가 크면 잘못 나가는 자녀들을 가만 놔둬야 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제대로 된 영적인 길을 가지고 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자녀에게 눈치 보면 안 돼요. 자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쟤한테 인심 잃을까 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패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길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빌라도에게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빌라도처럼 무슨 세상적인 권한은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러한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돼요.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 눈치 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저도 얼마든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맨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설교 1년 360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의로 성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성경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게 기독교의 그 전통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성서 일과라고 있어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렉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3년 주기로 성경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따라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헌금에 관한 메시지도 나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아주 따끔한 메시지도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리고 제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 설교를 안 하고 성도님들이 듣기 편한 설교를 한다면 저는요 직무유기의 목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를 존중하지만 눈치 보는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래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담대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죽어요.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할 거고,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하고 눈치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눈치 보는 건 비겁한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눈치 보는 거는 비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영원히 살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여러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포션이 높잖아요. 제외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조국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쫙 같이 있는 그러한 비슷비슷하게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직성, 신뢰성, 설문조사하면 항상 꼴등이에요. 가장 믿지 못하는 종교인 부동의 1위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나와요. 안타깝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요. 성경대로만 정말 살면, 지조 있게, 줏대 있게,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면 그런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심지어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존경받았어요. 교회 장로님이 보증선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거 받아줬어요. 당신 교회 장로야? 당신은 믿을 만하지. 지금은요? 교회 다녀? 난 당신하고 거래 안 해. 이런 지금 시대가 됐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뭘로 살아가라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맛 안 나.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맛깔나게 살만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두움을 빛으로 소망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사명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요, 핀잔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야, 너 뭐 이렇게 유별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들을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해야지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의 합작품이었어요. 이 빌라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는 한마디로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짜놓은 그 프레임에 예수를 넣어놓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무리들한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불의한 제안에 동의를 하고 맞장구를 쳤고 빌라도는 그것을 확정을 지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불의한 사람들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아무리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불의함 속에서 뭐를 이루세요? 공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를 이루는 거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이게 공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맞죠?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됐어요? 죄 없는 제물이 되셔야 됐잖아요. 죄가 없는 제물이 되셔야지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제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말로만 그냥 너 용서할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죄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제물로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물 돼서 죽을 수는 없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흠 없는 제물로 온 일들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의함이 아무리 날뛰고 있고 예수님 주변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외롭게 이 선한 삶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설령 나 혼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요? 불의에 동조해서 불의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어둠은 무너지고 십자가는 승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왕 우리는 공의가 실현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승리의 감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의를 택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요. 그러면 불의를 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은 공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정직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불의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며 지내왔는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세요. 그러나 공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의 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의와 동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 나도 그 주님의 승리를 같이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왕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온 세상 구주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주님을 위한 삶을 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의와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끊어내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우신 주님의 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